자, 오늘 여호수아서 세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이 병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이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결정하기를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이 병자들을 돌보고 살았던 봉사했던 슈바이처 박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줍시다.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이날 와서 이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참석해서 상도 받으시고 아프리카에서 펼쳤던 사랑과 봉사 활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와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노벨상인데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 탁 받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연설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슈바이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고 노벨상 위원회에 자기가 참석할 수 없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노벨상 위원회는 다시 한번 슈바이처 박사를 설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왜 거절하십니까? 한번 오셔서 좀 상도 받으시고 연설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런 과분한 상을 준 것은 고맙지만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하려면 며칠간 진료실을 비워야 하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저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상을 받는 것보다 노벨 평화상 받는 것보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상도 아니에요. 노벨상. 어제도 보니까 노벨상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 사람이 한 분 거기 끼어 계시더군요. 일본이 이번을 포함해서 23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23명이. 그중에 20명이 과학자예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그건 뭐 좀 정치적인 그런 게 있다고 보고 이 과학 분야에서 한 명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 23명, 20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한 명도 받은 적이 없어서 야,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나 이런 얼마나 부실한 나라인가. 일본은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랬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마다하고 그 상을 받으러 가서 그 영광을 누리고 세계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거기 가면 며칠 동안 여기 환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오는데 며칠 동안 이 사람들은 누가 돌봅니까? 난 상 받는 것보다 이 사람들 돌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까지는 세상적인 명예와 무슨 그 영광 받는 것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받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맡은 사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한 환자라도 더 돌보고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헛된 것 사람들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그런 거 꿈꾸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의 본질을 깨닫고 이 슈바이처처럼 여러분 사명에 집중해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그 금난세 선생이라고 있죠, 지휘하시는 분. 자기가 대만 무슨 그 대만 방송인가 오케스트라를 책임지고 지휘할 때인데 자기가 이렇게 항상 지휘를 하면 항상 저쪽에는 바이올린 한 사람이 항상 틀린대요. 조금씩. 근데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런 실력을 어떻게 여기를 들어왔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느 날 우연히 집에 갈 때 보니까 주차장에서 그 사람이 벤치를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벤치를.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저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허세만 부리고 갈 때는 벤치를 타고 가고 저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자기가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직장에 가도 있고 학교에 가도 있고 자기가 맡은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거 이야기하고 뭐 저쪽은 어떻게 하는데 이쪽은 어떻게 저쪽 회사는 뭐 월급을 어떻게 주는데 복지를 어떻게 하는데 막 일어나서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할 일은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일이나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 하는 일이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많은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3명의 등장인물이 뭐 명수로는 많지만 이게 이제 3명이 나온다고 보면은 첫째는 여호수아고, 둘째는 정탐꾼 2명, 정탐꾼이고, 셋째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날 조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델로 한번 삼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를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조금만 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걸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호수아의 믿음은 뭐 우리가 지금 1강의 2강의에서도 이미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미 2번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미 공부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죠.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은 그 자리에 서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젊어서부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쓴다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이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 뒤로 빼고 자기 혼자 편안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때는 아멜렉과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전쟁 현장에 나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자기를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까지는 지도자가 아니었죠.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지도자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2가지 면을 좀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뭐예요?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죄악이 득실득실하잖아요. 우상이 득실득실하잖아요.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땅으로,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이 부분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제가 강의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제 적용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에도 적용을 하겠다. 제가 1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일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오늘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호수아가 고려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면은 그 이제 중부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면 첫 번째 딱 지키고 있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여리고성 큰 성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이 가나안은 이 도시국가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여러 족속들이 성을 이루고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통치하는 왕이 있겠죠. 이 여리고성에도 여리고성이 딱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강한 성입니다. 첫 관문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성을 치기 전에 시딤에 모였는데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딤이 어디냐? 지도 뭐 우리나라 지도도 잘 모르는데 말이죠, 그죠? 여기 시딤 보이죠?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굉장히 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사해까지 흘러가는 긴 강이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요단강가가 어딘지 잘 확실히 알지 못해요. 굉장히 긴 강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요단강 쭉 흘러서 사해 거의 다 오다 보면 여기 시딤이라는 곳이 있고, 여호수아가 건너간 부분이 요쪽 부분이에요. 요쪽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 시딤에서 건너가면은 바로 요거 있죠. 요게 여리고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전령이 아이성이고, 요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강만 건너면
여리고 성인 여기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탐꾼을 2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2명. 딱 2명을 보냈어요. 아니 그 2명 보낸 게 뭐 그렇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까?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설교할 게 있습니까, 목사님? 근데 설교할 부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말이죠. 40년 전에, 이 지도 한번 다시 갖다 놔보세요. 40년 전에. 여기는 이 지도밖에 내가 안 해놔가지고 모르겠는데, 필요가 없어졌네. 40년 전에는 이제 이 남쪽에서 원래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요. 2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들도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면서 38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게 되고 1세대, 불신앙을 보였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지 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하신 복이 이 땅에 있는데 불신앙적인 행동과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불행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돼서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어요? 모세는 무려 12명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만 보냈어요. 모세는 12명을 보냈습니다. 왜 모세가 정탐꾼을 뽑을 때 12명을 보냈느냐?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야 되겠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성을 띈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무려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자기가 정탐한 결과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도록 했어요. 결과는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을 읽을 때 믿음이 없는 10명에 대해서만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10명을 뽑은 모세의 실수에 대해서는 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꾸 띄워주려고만 그랬지 모세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해요. 자, 모세는 뭘 고려한 겁니까? 정치적인 공학을 고려한 거예요. 12지파가 있으니까 12지파의 대표성을 한 사람씩 뽑아야지 그냥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12명 아무 데서 뽑으면 뽑히지 않은 지파가 있으면 불평, 불만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한 거죠. 이런 건 이제 정치적인 생각이죠. 정치적인 공학. 모세는 그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12명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피니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케팅에서도. 그래서 이 회사에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물건을 팔 때 가장 좋은 광고는 입소문이라 그러잖아요. 입소문. 텔레비전에서도 광고하고 뭐 다 광고하지만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입소문에 있어서 이 오피니언을 만드는 리더들이 누구냐면은 무슨 계모임 하면 회장한다거나 뭐 동창회 회장한다거나 애기들 뭐 또 학교 가면 회장하거나 입에 탁 하면서 막 요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정탐꾼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한마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를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 수도 있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10명이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10명이 이스라엘 200만을 낭망시켜버렸어요. 거기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갈렙도 있고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부정적인 사람 10명이 이거 하는 바람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 헤매다가 그 불신앙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왜 실패했습니까? 10명 때문에 실패했어요. 불신앙적인 10명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31절부터 14장 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조금
모세오경을 뒤돌아가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200만의 사람을 불신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커요. 누가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것은 금방 퍼져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한 말보다 죄악된 말, 부정적인 말이 빨리 퍼져나갈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그럼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금방 퍼져나갑니다. 예? 아니 뭐라 그래?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누가 올라가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우리는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악평.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데 악평을 했어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게 삼키는 땅. 그러면서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메뚜기 새끼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새끼.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자신이 저들을 볼 때는 더욱 메뚜기 같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들이 메뚜기면 하나님은 메뚜기 대장이에요? 자기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 멘탈리티예요. 안 돼. 그런 거 할 수 없어. 우린 못해. 그게 안 돼. 형편없어.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듣고 이 믿음이 없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런 반역적인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모세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여기서 왜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모세에게 배워야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정탐꾼을 뽑을 때 그들은 오피니언 리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됐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해요. 믿음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요소만 고려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으면 각 지파가 다투지 않고 불평불만 안 하고 평안하겠지. 하나님의 일을 정치로 하려고 했다고. 여기서 정치로. 그랬더니 10명의 불신앙적인 사람이 뽑혔어요. 정치로 뽑는데 정치적인 자들이 뽑히겠지. 믿음의 사람이 뽑히겠어요. 믿음의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불신앙적인 사람, 정치꾼들이 뽑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악평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실패.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실수했어요. 정치적인 공학만 생각했지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저 같은 이 목회자나 우리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특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인간적인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결국 그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 보면 정치에 휘말려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시끄러워도 믿음으로 합니다. 신앙으로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뽑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직접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대세는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불신앙적인 사람으로. 자, 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여러분, 그냥 일반 선수는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지도자.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할 줄 알아요. 직분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도 잘 가게 해야지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서 시딤에서 40년 전에 그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했겠죠. 거기서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기의 전임자 모세는 정치적인 것만 고려하고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실패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실패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뽑을 때 모세와는 달리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두 사람만 뽑았어요. 많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많이 가서 12명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의견만 갈려. 예?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뽑아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정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뽑을 때 모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접근법을 시행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두 사람만 뽑아서 보내자.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뽑았어요. 신앙적인 면만 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여기서 교훈을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한번 보세요. 6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막 기도해가지고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어 가는 과정 속에 6장에 오면 시험이 들어요. 그죠? 막 이제 헌금들을 많이 내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기 돈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면 이걸 가지고 사도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구제를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인간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조금 약세라고 보였던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쪽 과부들은 조금만 도와주고 히브리파 쪽 과부들은 많이 도와주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외국에 가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게 또 갈등의 요소가 돼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예?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기존에 이렇게 동네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 왔다 이제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많이 오게 되면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막 절반 이상씩 사람들이 교인이 섞이게 되는데 여기에 묘한 갈등이 그럽니다. 갈등. 그래서 저 유명한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도 그 교회를 초창기에 개척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 없어요. 왜? 그때는 좀 어려운 동네에서 그런 사람이 많이 오다가 그 강남구 서초구에 막 부자들이 막 오면서 막 많이 공부 많이 하고 부자들 오면서 그 교회를 싹 하니까 오카노 목사님 책에 보면 그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자기가 눈물로 붙잡았는데 화내면서 떠난 건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거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갈등의 기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불평불만이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사도들이 무슨 히브리파는 많이 도와주고 헬라파는 조금 도와줬겠어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동체에서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할 일도 많고 우리는 지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목사가 자칫하면 이런 문제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경을 기도와 목회와 이런 데 신경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로 자꾸 걸어버리면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이런 집중하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우리가 일할 집사들을 뽑자. 그래서 이제 최초로 집사님 7분을 뽑잖아요. 7분의 집사님을 이제 뽑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또 이 문제가 지금 히브리파를 많이 도와주냐 헬라파를 많이 도와주냐 여기서 생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뽑을 때 그래 히브리파에서 몇 명, 헬라파에서 몇 명 이렇게 뽑아야 이게 될 것 같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공학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집사들을 뽑는데 그렇게 뽑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뽑았느냐? 사도행전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하였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하면 이게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 때문에 집사님들을 뽑게 됐는데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거 고려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 정치판에서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나랑 친한 사람, 우리 교회 저 사람 몇 년 다녔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몇 명 뽑혀야 돼. 이런 것은 전부 불신앙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이에요. 교회 망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교회 깨는 생각이에요. 뭘 봐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게 기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누가 해야 되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사람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무슨 직업이 뭔지,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이런 거 고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뭘 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바로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7명의 집사님이 뽑히니까 이분들이 누가 기뻐하도록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했겠죠. 이 일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까지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자들이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이 됐어요. 만일 초대교회가 모세처럼 실수해가지고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헬라파에서 몇 명, 히브리파에서 몇 명. 그 사람들 정치적인 인물이 뽑혀가지고 교회를 정치화하고 분열화했을 거예요. 교회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왕성하게 부흥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누가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직분자를 뽑을 때나 우리가 다른 어떤 누가 선거에서 회장을 뽑거나 이런 일들을 다 전도회나 다 하는데 그 일을 중요한 일을 맡을 때 다른 기준을 두지 마세요. 총무를 뽑고 회계를 뽑고 서기를 뽑고 다 하잖아요, 여러분. 예? 다른 기준을 보고 무슨 기준을 봐야 돼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것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특별히 오늘 제가 적용하기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 돼서 뽑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형님 먼저 하세요, 아우 먼저 하세요. 이렇게 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가 성공한 게 뭐라고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주의 일할 때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거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2명의 정탐권 보내는 문제부터 여호수아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흔히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행동 그러면은 인간적인 준비와 노력은 무시하고 그냥 미션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은 미션이다 해놓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일은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맡겨준 이 일을 할 때 정탐꾼 2명 뽑는 문제부터 딱 세밀하게, 좀 이따 뒤에 보면은 여리고성까지 자기가 한번 걸어가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세밀한 부분까지 딱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그렇게 했어요. 작은 것 하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은 불타고 성문이 다 무너져서 피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총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왔어요. 고국 예루살렘에. 자기 혼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바벨론 왕의 그 의전 책임을 진 장관급 인사로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기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고난이 기다리는 총독의 자리로 왔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아와서 이 성을 다시 건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기 하나 희생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첫날 돌아와 봤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봤더니 보고서가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받으니까 그냥 기가 막히다 말이죠. 기가 막혀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열방이 빛이 돼야 되는데 열방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조롱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다 무너졌어요. 이 느헤미야가 말이죠. 3일째 되던 날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을 이제 새롭게 성벽을 쌓고 재건축이지만 뭐 거의 새로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 짓고 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보통 높은 사람이 가면 보고서 받고 그냥 게을러 앉아가지고 그냥 결제하고 이러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일째 되던 날 밤중에 극비리에. 왜? 또 자기가 간다 그러면 미리 또 준비해 놓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국이 왜 저 모택동이한테 망한지 아세요? 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장개석이한테 무기 대주고 그러는데도 졌어요, 공산당한테. 왜 그랬냐면 얼마나 부패했는지 저 나라가 이쪽 사단이 무기들을 주면 무기를 다 팔아먹어. 그럼 무기를 모택동이가 다 사가요, 공산당들이. 그럼 검열을 나가잖아요, 미군들이. 그럼 1사단 검열 나가면 1사단에 무기가 다 모여있다가 2사단 검열 나가면 밤새도록 이게 1사단께 2사단으로 가. 그게 진 거예요. 그 저 큰 땅을 뺏기고 지금 대만에 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 중국이 공산화되고 저 나라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미리 알리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도 보면은 여기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언제 대리점으로 간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갑니다. 그거 얘기하고 가면 다 준비해 놓을 거 아니야. 손님처럼 변장해서 간대요, 그냥. 그래서 가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대리점에. 특별히 잘 안 팔리는 대리점은 이 지점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직원들하고. 엉망진창에다 가보면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해. 느헤미야 그날 밤에 나가요.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1절 14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기가 밤에 극소수의 신복들만 데리고 비밀리에 성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고서 받은 게 진짜인지 다 살펴봐요. 어떤 데는 너무 무너져서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이 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막혀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와가지고 상세하게 자기 현장 점검을 다 한 다음에 이 성벽 공사를 했기 때문에 50일 만에 엄청난 방해 속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성가대 보고 있고요. 성가대, 에스더 성가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더 한 20명 정도 썼으면 좋겠는데 성가대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한번 좀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고 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같이 쓰자고 권고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또 10명 하면 8명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한번 그렇게 해보라 이거. 그렇게 해보라. 예? 목요 전도도 내일 할 때도 또 좀 옆에 안 나오는 분들 또 건면해서 좀 더 많이 나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좀 마찬가지예요. 뭐 교사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위원장을 하든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고, 그래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가 배울 점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첫째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의 믿음입니다. 정탐꾼의 믿음. 자, 정탐꾼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믿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뒷동네는 아멘을 안 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제가 얘기하자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뭘 위해 살다가 뭘 죽겠다는 게 결론이 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아직도 그런 데 대해서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 예수 위에 살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정탐꾼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조용히 온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오면서 홍해도 건넜고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또 여기 와서 얼마 전에는 저 이 아모리 족속들 중에 바산왕 옥도 다 때려 부수고 엄청난 강한 나라거든요. 아모리 왕 시온도 다 물리쳐 이기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면서 와가지고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딱 200만이나 되는 저기 와 있거든 지금. 그런데 보니까 저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저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해요. 긴장했겠어요? 안 긴장했겠어요? 바싹 긴장했겠죠. 신경을 곤두세우고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려고 이미 스파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나와요. 금방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조금만 움직여도 첩보망에 걸려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가운데 2명이 정탐꾼으로 뽑혔어요. 정탐꾼으로 뽑혔습니다. 은밀하게 간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보면 알려졌어요. 이미 정보망에 걸렸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벌써 갔는데 벌써 첩보망에 걸려가지고 보고가 들어갔어요. 왕이. 그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라합이라고 하는 그게 뭐 술집일 수도 있고 뭐 여인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해석이 뭐 많은데 하여튼 뭐 그 정탐꾼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술 먹으러 들어가지 않았겠죠. 거기는 보통 뭐예요? 옛날에 마담 정치를 했는데 요정 정치. 거기는 모든 정보와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벌써 스파이들이 알고 첩보망에 걸려가지고 군인들이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왔어요. 이 라합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죽었습니다. 잡혀가서 처참하게 죽였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갑니까? 라합의 집이 이렇게 성벽 끝에 있었거든요. 그 창문을 열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밧줄 타고 성문 밖으로 도망가서 간신히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높은 일입니다. 이 2 사람이 뽑혔는데 지금 저쪽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걸려가지고 죽을 확률이 너무 높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그런데 이 2 사람이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찾아와가지고 모세를 일꾼으로 부르세요. 너 가서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사명을 주잖아요. 그때 모세가 금방 갔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못 가겠다랍니다.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여튼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 100가지 이상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100가지 이상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는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은 계속 핑계밖에 안 나와. 마귀가 계속 핑계거리를 줘요. 주의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 이 사람들 모세가 요 핑계 저 핑계 계속 돼. 3장 4장에 계속 핑계 대다가 억지로 끌려갔어요, 나중에. 예? 또 여러분 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맨 처음에 부를 때 예레미야가 금방 갔어요, 안 갔어요? 너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요 핑계 저 핑계 또 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겸손한 게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겸손과 불신앙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요 핑계 저 핑계 돼요.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요 핑계 저 핑계 됐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 이게.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예? 가서 잡혀가지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 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다 힘든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위대한 모세도 예레미야도 핑계를 댔는데 오늘 이 두 사람 목숨을 걸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 일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탓하세요.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핑계거리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하나. 그 기도가 뭐냐면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적다. 그 얘기할 때 예수님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갖고 2만 명이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꾼이 아니에요.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예수님 뭐 빵 주고 떡 주고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몰려와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뭐 이 세상 거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건강하고 좀 부자 되고 이래 살자, 이래 색깔 묶인 사람들이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리의 무리들. 일꾼이 없어, 일꾼이. 그 예수님의 한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일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 부족, 성도가 대할 일꾼이 부족해. 사람들은 많은데 희생하고 봉사할 사람이 안 보여요. 1시간 일찍 와서 노래하려면, 준비하려면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어요.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많은 지역을 가야 돼요. 사람이 모자라요, 항상. 그 줄여 가야 될 자리를 줄여.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한탄하셨는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아현교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새벽에 나와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이사야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 위에 살다, 예수 위에 죽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기생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라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더 많이 생각해 볼 건데, 오늘은 기생 라합의 믿음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라합은 어느 나라 여자예요? 가나안 땅 여자고 여리고성에 속한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을 멸하려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적군이에요, 적군. 그런데 어느 날 그 적군의 스파이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호시탐탐 넘보는 저 일본 스파이가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스파이로 왔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신고. 여러분, 저 그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라합은. 자기 민족을 멸하려는 저 진친 사람들의 스파이가 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기도 전에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잡으려고. 나가서 여기 있대요, 여기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민족의 매국노가 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범주예요.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범주가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
그런데 이 라합은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여리고 사람 중에.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볼 거지만 9절 11절 미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1절 시작.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출애굽 사건부터 홍해 사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 아모리 사람들 두 왕을 다 이기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아,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신은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저 바알이나 이런 아세라 이런 신이 아니고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믿음을 갖게 됐어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저들이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믿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민족적인 시각에서 보면 적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족적으로 보면 적군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여기가 형제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 좌파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을 만들 때 시각 조절을 딱 시켜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서클 활동하고 이렇게 싹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상 제자 훈련을 시키는지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시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대학 가기 전까지는 반공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공산주의는 나쁘고. 그런데 대학에 딱 가니까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시각을 바꿔버려요. 민족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게 해요. 민족. 우리나라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민족. 사실 민족은 신앙적인 범주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범주인데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민족이라는 시각으로 딱 바라보니까 북한은 우리의 민족이야. 민족. 미국은 외세가 돼요. 그래서 민족으로 시각을 바꿔놓으면서 거기서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건 다 바뀌어요. 모든 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시각을 싹 바꿔놓습니다. 어떤 범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 지금 자기 민족을 치러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까지 자기가 태어나고 나고 자란 그 땅, 그 민족, 거기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근데 여인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하나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범주가 많습니다. 가족도 있고 뭐 이런저런 범주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것 중에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최우선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무슨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인생에 선택할 때에도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해요. 나중에 그 쓴 뿌리를 전부 다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여호수아와 또 두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목숨 걸고 그 일하게 해주세요. 정탐꾼처럼. 세 번째,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항상 선택의 최우선 기준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딤에서